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평소에 아무 일 없이 지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 하루하루를 인도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많은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순례객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패션 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고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한 주간을 지나고 이제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5세기 이후에 많은 교회들에서 종려주일을 이제 지킬 때에 사실은 설교를 하지 않고 주로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복음서를 읽는 것으로 대신해 온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튜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튜닝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악기는 아름다운 악기는 이렇게 음정에 딱 맞게 튜닝이 잘 돼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때는 어떤 때냐?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튜닝될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절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신경을 다 이렇게 쏟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제가 순환절이 되면 꼭 어딘가 한 군데 고장이 나요. 이상해.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그런 것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근데 올해도 변함없이 몸이 이상해 왔어요. 왼쪽 엄지발가락 이 토네일이 자꾸 인구로 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잘라냈더니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안 나. 그래서 얼마나 걷기가 힘든지 그럴 때 감사해요.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너무 불편해요. 운동도 못하고 아주 몸이 참 힘들어요. 야, 이까지 발끝 하나가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이 이발에 대못을 박혔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것이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평상시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감사하게 하시니까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우리들의 삶을 포커스를 맞추면 모든 일은 감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 어떻게 사셨는지를 정리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제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Are you genuine Christian? Are you really Christian?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말은 언제나 저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8년 텍사스 우드랜드 힐스에서 목회하시는 캐리 슈크, 크리스 슈크 두 분이 부부 목사님이세요.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이분들이 텍사스 우드랜드 힐스라는 동네가 여기저기 다 있더라고요.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가 여러분 저기 캘리포니아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가 여러 군데 있어. 그래서 우드랜드 힐스 하면 텍사스에도 있고 로스앤젤레스에도 있어요. 텍사스의 우드랜드 힐스에서 목회하시는 두 부부 목사님께서 조그만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주 큰 교회를 이루셨고 그분들이 책을 쓴 것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생에 30일이 남아있다면 당신의 삶에 30일이 남아있다면 One month to live 우리가 30일 동안 삶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후회 없이 남은 생활을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훈련받은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주일을 남겨놓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살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33년들의 생애 속에서 딱 일주일간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전기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전기를 쓴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한 사람의 그 마지막 일주일간이 책의 40%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그 마가복음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38%가 마지막에 11장부터 16장까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과 연결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해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실로 그렇게 사는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재미있는 얘기 들으러 교회 옵니까? 저는 아주 옹고집스럽게 제가 목사로서 있는 한 사람들 귀에 재미있는 얘기 들으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딱딱하고 어렵다고요. 매일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애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무슨 왜 이렇게 강의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저도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저주로 먹이고 싶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젖 먹을까요? 언제까지 젖 먹고 언제까지 어린 양 먹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교회 다니는데 똥개역이 차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똥개역이 갈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냐.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수호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교인들이 살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알케투 유앙겔리오 예수 그리스도 피오 세오라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케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제일 먼저 쓴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한 90년, 80년, 90년에 쓰였고 마가복음은 70년에 쓰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100년 정도 전후에 쓰였다고 얘기를 해요.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의 첫 시작단어가 뭐냐? 비기닝이라는 말이에요. 알케. 여러분, 창세기의 비기닝이 뭐예요? 창세기의 첫 말이 비기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마가복음도 시작. 뭐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하고 동사가 없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제목은 1장 1절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유라는 말이 들으면 다 좋다는 말이잖아요. 이유. 그래서 우리가 헬라에서 그 접도 유가 붙으면 다 좋은 말이에요. 유얼라지. 이렇게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하고 연결해 본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한 그 좋은 소식은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 속에 다 응축되어 있다. 이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진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과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오늘 11장 1절에 처음 도착하십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 어렸을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기록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갈릴리하고 여러분 그 유다 지경을 다니셨지 예루살렘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그 소리는 거기서 멈춰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거기에서 베이스 캠프를 쳤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살려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딱 이제 거처를 정하시고 두 제자를 보내셔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당나귀를 끌어와라 그러는데 거기에 어린 당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어린 당나귀만 끌어온 게 아니야. 거기 보면 애미 당나귀를 끌어왔어.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은 애미하고 그 새끼하고 이렇게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막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않으셔. 같이 데리고 와서 타는 건 어린 당나귀 위에 타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날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대교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날에 감람산 동편에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서실 것이다. 그래서 어디 갈 거냐? 유대교 타락한 종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날 거기서 머무시고 이제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와요? 들어가셔서 하고 나오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머문 적은 자원에서 머문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신의 도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믿어왔던 그 성에 한 번도 들어가서 머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치 이스라엘의 종교가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의도적으로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머무신 것은 언제냐? 목요일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시고 체포돼서 죽으러 가셨을 때, 체포되었을 때 억지로 거기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지내시고, 여러분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 없이 듣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갈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복음의 정말 전투기지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타락했는데 예수님이 그 교회에 들어오실 수 없어서 밖에 머무실 수밖에 없고 그 교회를 판단하고 그 교회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질 걸까? 그것이 교회로서의 정말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인교회들 너무나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도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그 성경 귀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사귄 것 곧 나귀 새끼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왜? 겸손의 왕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로마의 왕이라든가 로마의 시저라든가 로마의 제너럴 장군들이 전쟁에도 승리하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나요? 백마를 타죠. 말에다가 그냥 막 금방울을 만들고 말의 그 등에 그냥 화려한 그 장식으로 된 것을 화려하게 하고 앞에서는 나팔을 불고 군대의 사람들은 창과 칼을 번쩍번쩍거리고 그리고 트럼펫을 불고 북을 치고 각종 악기가 동원돼가지고 성전가를 부르면서 척척척척 하면서 그 아주 위험 있게 모든 사람들이 꼼짝 말아라 하고 막 위험 있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들어가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깊이 상상할 때 참 우스꽝스럽기가 그지없을 것 같아요. 군중들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군중들입니다. 그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시라고 덩기 위에다가 그 조그만 새끼 덩기니까 아마 예수님이 앉긴 앉았는데 발이 끌렸는지도 모르겠어. 네? 거기다가 누더기 같은 그 옷을 놓고 안장이라고 앉았어.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파음 브랜치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그 가난뱅이들이 따라갑니다. 한번 로마의 군병들이나 로마의 장군들이 들어가는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들어가셨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더 눈물 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게 save now, save us now,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인데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돈 몇 푼 준다고 3일도 안 돼서
바나바 법정에서, 안나스 법정에서 돈 몇 푼 받거든. 저 예수 잡아 죽여라. 대신에 바나바를 풀어줘라. 저 예수 십자가 못 박아라. 그러고 외친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도 따라가다가 다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지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사셨는지 깊이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것, 사랑의 길을 가는 것, 의로운 길을 가는 것, 고독한 길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금만 한 번만 타협하면 편한 평생을 먹고 살 돈이 생길 수도 있어. 평생을 내가 편하게 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한 날이 주일날입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거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 썬데이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어요. 11장 11절에 들어가셔서 뭐를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여러분, 화려한 입성이 됐습니다. 화려한 입성인가는 모르겠어요. 아까처럼 좀 우스꽝스러운 입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이제 군중을 선동하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군중을 선동하기를 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선동할 줄 알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성전 구석구석을 살펴만 보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11장 11절.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멀지 않으세요. 베다니 베이스 캠프 침대로 나가세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날 무엇을 하셨을까? 여기에 마틴 갤버라는 신학자가 놀라운 인사이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틴 갤버의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의 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진리의 눈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구석구석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구석구석 살펴보셨을 때 정말 칭찬받을 일이 얼마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하셨듯이 심판을 하실까? 우리의 가족, 그리고 나는 내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성전을 살폈을 때 우리는 어떤가? 한 번은 정말 진솔하게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주는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로 나가셨어요. 월요일 날이 밝았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재밌는 얘기, 여기에서 이 말씀들을 보고서 전체를 읽어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시장하신지라 가득 무화과나무 열매를 요구하셨대요. 아침도 굶으셨나 봐. 제자들하고 아침도 굶으신가요? 타이센이라는 독일 학자의 책을 읽어보면 예수 제자 공동체는 거지 공동체다. 그렇게 나왔어요. 거지다. 가서 얻어먹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이게 예수 제자다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돈이 있어? 제자들이 어디 돈이 있어? 그냥 가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랬는데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직도 이게 수수께끼 때가 아니었는데 왜 열매를 구하셨을까요? 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왜 때가 아닌데 나에게 열매를 구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때는 아무 때나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때야. 내가 내일 준비되고 모레 준비되고 내가 뭐가 준비되면 교회 갈게. 그게 아니야. 오늘이 때야. 지금이 때야.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때라.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 내일이 자기 건 줄 알아.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에서만 내일이 내 것이지.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100년 대계를 뭐하고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지 못하시자 저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을 때는 우리를 저주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저주하시오? 예, 그런 나름대로 해석을 하십시오. 저는 저로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헌신하겠다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열매를 찾지 못하고 나를 저주받을 인간이다. 저는 믿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 올바른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그런 고민하고 살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들어가셔도 예수님이 뭐를 하시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전 숙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 다니심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찬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하나 보시면 이 말씀도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도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의 물품에 관련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성전에 매매를 한다는 게 뭐를 매매하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소금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그리고 양과 또 동물들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사를 해먹고 이 장사하는 돈은 일부는 이 사람들이 특권을 낼 때 제사장들한테 거기 돈을 성전 안에 다니까 이 이익금은 다 일부는 자기들이 먹고 살지만 일부는 다 제사장들한테 가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을 엎으셨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예루살렘 성에서 쓰는 돈만 화폐야. 다른 나라 돈은 사용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흩어져서 순례객들이 들어오면 예루살렘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꿀 때 여러분들이 한국에 들어갈 때 돈 바꿀 때 프리미엄 돈 내죠. 돈 내죠. 우리가 한국 돈 가지고 달러 바꿀 때 또 돈 세금 떼죠. 이렇게 해서 떼서 들어가는 돈이 모든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제사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 상 그래도 엎은 거예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비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물, 우리 이사야서 1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야, 나는 제물이 아주 질려버렸어요. 이제 제물 갖고 오지 마. 너의 피에 질렸다. 너희들 좀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려. 그렇지 않고는 내가 니들 예배 안 받아.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것을 이렇게 뒤엎었다는 것은 제물을 모두 다 엎었다는 것.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니면 허락지 않았다는 소리는 물건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였냐면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거기는
제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쓰는 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그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선포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라. 이런 말. 그래서 예수님은 죽게 된 게 이게 아주 직접 연결됩니다.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것을 보고 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을 갖다가 그들의 심장에 진리의 칼을 꽂으니까 예수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들이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 두려워했어요. 19절.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성전 숙청하고 날이 또 저물면 나가더라. 월요일날 나가시죠. 화요일날 들어오십니다. 화요일날 이야기가 11장 20절부터 13장 3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거기 잘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고 보세요. 저는 이것을 수십 번 읽고 수십 번 이걸 갖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 연구를 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헤롯 당 스타트대인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교를 서포트하는 모든 종교 이데올로기, 신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폭로하셨어요. 너희들 다 틀림없다는 거야.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저를 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제가 설교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야, 이 새끼야, 거짓말하지 마. 너 다 거짓 부리기만 가르치지. 너 네 뱃속 채우려고 거짓 부리기 가르치는 거지. 거짓말을 가르치지 마.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뒤집어 엎으시질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대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렵죠? 아주 얼른 끝났으면 좋겠죠?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 수준이 이제는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제가 재미있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웃기려고도 하기도 하고 뭐 헛소리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좀 열으라고. 근데 매일 이렇게 어려운 설교만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좀 쉬운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해야죠. 매일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순환주간, 최소한 부활주일에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최소한 오늘만큼이라도 진실 앞에 서야 되지.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그 성전 건물을 보고 막 너무너무 예수님이 성전 건물 좀 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대로 무너져서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자리라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곳에 성전이 세워졌다고 배웠잖아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타락한 유대교의 성전을 예수님이 저주한 후에 70년에 거기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교의 그 성전이 세워져 있다고. 돌 하나 남지 않고 돌 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수요일 날 예수님은 베다니 문둥이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베다레니 문둥이 집이라는 것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깨끗이 나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초대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타, 나사렛, 이제 부활한 그 나사로도 거기에 왔죠. 그래서 같이 할 때, 같이 이제 저녁을 잡수실 때에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발에 붓고 이게 닦아 주었던 그날이 수요일 날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 있습니다.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보고 유다가 밖에 나가서 제사장한테 30냥, 은 30냥을 옳고 예수 주해라 하고 팔아먹었습니다. 스승은 수요일날 저녁에. 그러고 아닌 척하고 돌아와서 밤을 지내고 목요일을 지냅니다. 목요일 날을 뭐 하는 날이죠? 6월절 어린 양 잡고 먹는 날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드는 날이에요. 자, 목요일 날 돼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찬할 때 요한복음은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6절과 27절, 3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접시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접시어서 바로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같이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제 다 닦아주십니다. 거기에 유다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면 안 물어보잖아요. 있으니까 물어보지. 있었어요. 자, 예수님한테 발 씻김을 당했어요. 그러고서 너희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해라. 이 얘기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성찬을 하셨어요. 성찬을 하고 성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성찬 받았어요. 성찬 받고 나서 잘 보세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성찬 받았는데 사탄이 그에게 쑥 들어갔죠. 뭘 얘기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든가 성찬을 받았다든가 이거는 이렇게 어떤 우리가 마법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 안에 있는 거지 성찬 받았다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진정한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진정한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성찬을 받았다고 그냥 무조건 수동적으로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는요 성찬을 받고 예수님한테 발 씻김도 당했어요. 그랬는데 사탄이 쑥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쑥 들어갔다고.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 김성범 목사님이 강의를 하실 때 사탄이 쑥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쑥 들어갔다고 그래. 사탄이 쑥 들어갔어. 중요한 거는 성찬을 받았어도 같은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찬을 받은 그 존재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발식금을 당한 그 존재가 여러분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께서 이제 네 할 일을 해라고 그러니까 유다가 떠났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아. 아버지, 아버지 아빠라는 이 말씀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시기만 하셨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빠 아버지
처절한 거예요. 제자들은 다 잠자. 모두가 다 도망갔어. 그런데 예수님 홀로 사탄과 마지막 전쟁을 벌여요. 안다. 여러분 그 외침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그 외침, 영혼을 흔들어대는 그 외침. 결국은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부터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등을 완전히 돌리십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완전히 인자로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한 인간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그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그 비난을 다 당하시고 그 아픔을 다 당하시고,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히브리서에 그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신 분이다. 몸으로 직접 경험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그런 마지막 기도를 하셨을 때 이제 유다가 데리고 온 그 군대 로마 장병들에 붙잡히죠. 제사장이 돈 주고 보낸 애들한테. 그리고서 목요일 밤에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예수님이 한 잠을 못 주무십니다. 사내들인의 사람들이 안나스의 집에 다 모였어요. 여러분 가야바가 그때의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안나스는 그때의 제사장의 장인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잡았으면 어디로 먼저 데리고 가야 돼요? 그 해의 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안나스의 집으로 갔어요. 왜? 안나스는 전내 대제사장인데 안나스로 갔다는 것은 안나스가 뒤에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만치 이 제사장 권력조차 가정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이 자기 사위, 아들도 아니야, 사위. 그러니까 안나스가 아들이 없었나 보지.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안나스의 집에 가서 갖은 모욕과 갖은 핍박을 다 당하시고, 여러분 가야바 집에 왔다, 안나스의 집에 왔다. 그리고 이들이 야 이거 죽여야 되겠다. 거짓 선동. 아무리 때도 예수님에게 죽일 거의 없으니까 거짓 이제 돈 주고서 거짓 증인을 사가지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 이건 신성모독죄다 하고서 총독 이름이 뭐지? 빌라도. 내가 정신없이 막 설교하다 보니까 왜 총독 이름부터 생각해. 빌라도의 집에 갔는데 몇 시에 갔을까요? 빌라도의 집에 몇 시에 갔을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극악무도한 자들인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상에서 못 박히실 때가 오전 9시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저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요.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새벽에 동두 트기 전에 가야바 이 빌라도의 집 막 문 두드린 거야. 왜? 예수님 죽이려고 환장한 거지. 눈이 뒤집혔지. 이 사람은 반드시 오늘 죽여야 돼. 6월절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오기 전에 이 사람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이거는 예의도 없지. 로마의 그 총독 남의 나라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관장에 가서 새벽부터 문을 두드려 깨우는 거죠. 그 장면을 보면요. 한번 인간들이 한번 헷갈려 하면요. 이렇게 처절한 극악무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벽에 한 4시 이때쯤 억지로 문을 깨워가지고 빌라도가 일어나서 눈비비고 나서 억지로 사형 선고 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9시에 골고다에 가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3시에 이제 완전히 숨을 거두십니다. 6시간 만에. 자, 여기서도 질문이 있어요. 장정들이, 예수님이 33살이면 장정이거든요.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죽어도 일주일 내지 건강한 사람은 열흘까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데요. 피를 흘려도. 근데 예수님은 왜 6일 6시간 만에 돌아가셨을까요? 난 그것을 묵상해요. 그만큼 예수님이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달리고 그 영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너무 많이 그날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너무나 극악무도하게 시달렸지만 침묵하면서 그걸 다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빨리 숨을 거두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저녁에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 속에 잠드십니다. 거기에 니고데모가 100근의 향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시신을 발라드리죠. 그리고 토요일이 됐는데 토요일 날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기록이 없을 때 언더라인을 읽어야 돼요. 저는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죽음에 누우셨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게 없어. 근데 영어 성경에 원래 오리지널 원문에는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디로 내려가셨어?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태어나시고 부활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지옥에 가셨다. 일어나시고. 그게 영어 사도신경에는 그 말이 있다. He went to hell. 자,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전도하셨다. 그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해요. 어쨌든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그러는데 지옥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의견을 해봤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죽음을 삼켜버리셨어.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난 이겁니다. 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다 게 아니라 죽음을 그냥 삼켜버려가지고 영원한 영생으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사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주간 삶을 남았다면 무엇을 살겠어요? 우리 마틴 루터 제가 얘기했듯이 스피노자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라고 하잖아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하잖아요.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사과나무를 심었다. 이거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열매를 원한다 할지라도 오늘 후회 없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래도 주님의 영광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